장 3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6장 37절로 38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돌발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 일하시려고 할 때에, 행하시려고 할 때에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 중에 첫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려는 나 개인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일을 발견한 사람, 그걸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이 열정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순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요엘 선지자가 먼 장래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날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젊은이들로 꿈을 갖게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십니다. 열정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하여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은 젊은이들은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상으로 삼고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청년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늙어도 항상 청년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늘 푸르릅니다. 늘 푸르릅니다. 비실비실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과 열정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그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행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 3장 7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원칙이 먼저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미리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을 따라 내가 행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 자기 민족 절망의 때에 망향의 땅 바벨론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더럽혀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열국의 찌꺼기가 같이 그렇게 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환상입니다. 36장 22절로 36절 지난주일날 말씀한 게 그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여러분 36장에서 내가라는 말을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러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25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하며 새 영을 너에게 주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내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곡식과 실과와 밭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방 중에서 당하지 않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 기근을 만나 열방 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포로의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리라.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방 중에서 당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만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는 나와 결탁되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하겠다. 38절에 보면 내가 헐었던 성읍을 세우며 너희의 인구 숫자를 절기 때의 양떼와 같이 많게 하리라. 황량하여 승량의 소굴이 되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지경을 사람이 번잡하여 시장거리에 왕래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게 할 것인지 절기 때의 양떼의 숫자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너희 자녀들은 거리에서 놀 것이며 청년의 소리, 처녀의 소리, 총각의 소리, 결혼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37절입니다. 3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내가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먼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보이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을 붙잡고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의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비전은 가졌었는데 비전을 위한 대가 지불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널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젊은이들이 말레이시아에 갔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지만 영어권이 통하는 나라요. 그래서 영어 공부와 함께 외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제가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아, 세계는 넓구나. 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귀중한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자각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비전은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 첫째가 기도의 대가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하나님의 비전어리, 하나님의 비전 공유자,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꿈이 되고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일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으로 행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날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의 멸망을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 천사는 가고 소돔으로 가고 남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망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50명을, 의인 50명을 같이 망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소돔을 사하리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지요. 50명에서 5명 모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5명 모자라도 소돔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조금씩 아브라함은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염치를 무릅쓰고 세 번째 말합니다. 그러면 40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40명이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용서하시고 들으시옵소서. 3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이라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점점 미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러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2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사하리라. 20명 때문이라도 소돔을 용서하리라. 내가 이번만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고 여섯 번째,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에서 10명으로 6번 동안이나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더 했으면 짜증이 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10명이라도 용서하리라 그러고 확 하셨습니다. 더 말 못하게. 소돔성에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볼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일, 회복의 일, 구원의 일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망하겠다고 심판하고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려가면서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붙잡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부흥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똑같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부흥, 교회의 영적인 추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족속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 전에 온 세상에 영적 추수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부흥에 대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영광의 날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독단으로 파송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회 출신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7분이나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야 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과 아무 관계 없는 것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앞장 나가는, 마중 나가는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세에 교회 부흥을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부흥을 뜻하셨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고 계속 뜻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한 이름인데 뭘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임할 텐데 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 달라고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궁극적으로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된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원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언행을 위해서 일상과 범사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를 3번 쓰셨습니다. 3번. 그 3번 쓴 것이 마태복음 16장과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이 너무 기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내 교회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3번 교회를 말할 때 첫 번째로 말한 겁니다. 첫 번째로 내 교회.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는 것을 처음 말하신 거예요. 교회를 말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말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처음 말할 때 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세상의 어떤 세력이 잠시라도 교회가 자기들의 것인 양 생각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를 치실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만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주장하십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회중의 교회도 아니고 권력자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의 교회가 물론 아니고 오직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19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장, 다음 장 18장에도 18장 17절에는 17절, 15절, 16절, 17절에는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형제를 구원하는 방법을 개인이 찾아가서 말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건면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하고 두 번 교회를 말합니다. 이때 교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복음서의 교회는 3번 나온 겁니다.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하고 그러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게 교회 치리에 관한 말이겠죠. 곤징.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바로 그 다음 17절 다음에 교회를 2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16장에도 교회를 말씀하시자마자 매고 푸는 얘기를 하셨고 18장에도 교회라는 단어를 2번 쓰시자마자 그 다음 절에 똑같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고 기도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맡겨진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장 거룩한 사역은 하늘 뜻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겁니다. 개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사사로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교회에 위탁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을 막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고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아멜렉이 졌습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르비딤 골짜기에서 진멸하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니죠.
그럴 바에는 뭐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뭐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는 길에 방해하는 아멜렉의 세력을 진멸하고 아멜렉에 대하여 자기 백성이 승리하는 것이 벌써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멜렉을 이기는 것을 뜻하셨다 할지라도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기 르비딤 골짜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뜻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뜻도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도 있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보셔야 됩니다. 그 뜻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소원을 삼으시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전도단 중보기도 방법입니다. 그냥 막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개인을 향해서든지 나라를 향해서든지 교회를 향해서든지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냐도록 끝까지 기도 받쳐주어서 하루 종일 모세의 기도의 손이 들려졌을 순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승리의 뜻대로 땅에서 르비딤 골짜기에서도 이루어져서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수단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에 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능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새로운 계획이나 보다 놀라운 조직이나 기발한 방법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설교 없이 교회가 부흥된 적은 많이 있어도 위대한 기도 없이 교회가 부흥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명확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이 땅의 도시들, 참혹한 역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역사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하시겠거니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원칙은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 행할 것을 본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물이 100도씨에 끓는 것과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의 참혹한 역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부흥시키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은총의 날이 있습니다. 은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뜻은 소양강 댐같이 넓고 풍성합니다.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하실 때는 너무나 멋지게 쓰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크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소양강 댐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수도꼭지를 여는 겁니다. 소양강 댐이 아무리 수십억 톤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소양강의 무진장한 식수가 여러분의 집까지 도착해서 수도꼭지까지 와 있건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기도라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을 때에 뜻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수도꼭지를 매면 메어지고 풀면 풀려지는 겁니다. 은총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이미 불어오고 있습니다. 소양강 댐을 보고 제가 왜 거길 자주 갔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써주시옵소서. 기도의 수도꼭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일상과 범사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의 날을 예비하십시다. 주여, 내가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소양강같이 넓고 크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한 방울도 내 쪽으로 끌어낼 수 없음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을 땅에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동원하는 하나님의 비전 어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